지금 우리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대지진으로 그리고 쓰나미로 원전 폭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공포 속에 떨고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될지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웃나라에서 일어난 일이고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고 하기에는 너무 끔찍한 재난이 일어났습니다. 이번 지진의 진원지가 센다이 해변에서 130km 동쪽으로 떨어진 해저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만약 도시 한복판에서 일어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를 생각하면 정말 몸소리가 쳐지는 것입니다. 만약 그러한 지진이 우리나라 쪽에서 발생된다면 영하 해운대의 비극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아무도 장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번 쓰나미로 체육관인가 어디에서는 아주 1000여 구에 가까운 시체가 쌓여 있고 해안가에서도 몇백 구의 시체가 몰려 있었다는 그런 뉴스 기사를 접하면서 우리는 그 끔찍함에 정말 몸을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사망자의 숫자가 이제 몇 천에서 만 단위로 올라갈지 모른다는 뉴스를 접할 때 그 숫자에 우리는 다시 한번 경악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만약 내가 그 당사자라고 한다면 과연 그 숫자가 그렇게 중요하게 느껴질까요? 당사자의 입장이 되어 본다면, 그 가족의 입장이 되어 본다면 내 아들, 내 딸이, 내 가족이 지금 죽었다는 소식은 무엇으로도 위로가 안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지금 10,000명이 죽었는데 그때 같이 죽었어요 라고 말한다고 슬퍼하지 마시라면 슬퍼하지 않겠습니까? 100만 명이 죽는데 같이 죽었다고 당연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며칠 전에부터 이제 이런 또 뉴스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원전이 대폭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50명의 결사대를, 그리고 지금은 또 279명의 처자식이 없는 최후의 전사들이 마치 현대판 가미가제가 되어서 일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몇 사람이 죽어서 10,000명, 100,000명, 100만 명을 구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 모두는 그런 일에 대해서 그럼 당연히 그렇게라도 해야지, 이렇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정부 입장에서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와 똑같은 원리로 거기에 투입된 그런 50명의 결사대나 279명의 그런 처자식이 없는 그분들처럼 예수님께서 똑같은 원리로 나를 향해서, 나를 보시면서 또는 내 가족을 향해서 그런 시각으로 보신다면 어떠할까요? 예수님께서 대를 위해서 너가 좀 희생돼야 되겠다. 너는 소수니까 너는 좀 희생됐으면 좋겠다. 너의 가족은 좀 희생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일이 내 삶에 벌어지겠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정반대의 논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99을 놓고라도 그 양을 찾는 목자의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과연 이런 이야기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99을 내버려 두고 한 마리 양을 찾겠다고 나갈 수가 있겠냐는 말입니다. 그러나 답부터 우리가 말씀을 드린다면 한 영혼의 소중함이라는, 한 영혼이 정말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 한 영혼의 소중함이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마음으로 사랑하시고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를 우리가 살피며 함께 은혜를 나누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우리 모두는 선한 목자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선한 목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99마리의 양, 지금 이 양은 목자의 보호 속에서 편안하게 있는 양입니다. 아마도 안전하게 있을 것이고 부족함이 없이 그렇게 목자의 보호 속에서 그렇게 기쁘게 즐겁게 있는 99마리의 양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한 마리 양,
이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은 어떠합니까? 만약 내가 그 잃어버린 양이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 입장이 되어서 상상해 보면 정말 의도적으로 집을 나갔든지 길을 잃었든지 아무튼 방황하고 있는, 만약에 내가 양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가면 갈수록 험악한 길이 나옵니다. 돌부리에 넘어지기도 하고 무릎이 깨어지기도 하고 막 가죽이 찢어지는 고통이 있습니다. 목은 마르고 눈은 희미해지는데 때로는 웅덩이가 앞에 막 확 있기도 하고 벼랑 끝을 만나기도 하고 가시밭에 털이 걸려서 꼼짝 못하는 그런 지경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밤은 점점 깊어가는데 추위는 점점 추워져 가는데 맹수의 울음소리는 점점 나에게 가까이 다가옵니다.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마치 여러분 그런 재난 속에서 막 흙더미 속에 깔리고 무너진 집 속에 깔려있는 그 사람들의 심정처럼 정말 구조대원이 나를 구조하기를 기다리면서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는 그 마음이 이 잃어버린 양의 모습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얼마나 끔찍할까요? 이때 정말 이 양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선한 목자입니다. 목자가 와서 든든한 어깨로 나를 확 이렇게 가슴으로 안아주면서 나를 이끌어주기를 바라는 그 양의 심정을 우리는 한번 헤아려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웃 나라의 대참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건물이 다 무너지고 흙더미에 깔리고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더군다나 그런 그 속에서 구조되었던 분들, 어떤 분은 무너진 집터 속에서, 건물 속에서 겨우겨우 구조된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구조될 때 그 구조대원들을 보면서 얼마나 정말 구세주와 같은 그 기쁨으로 그분들을 맞이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속에서 한번 이야기를 좀 더 생각해 보면, 만약 그들에게 이상한 전염병이 한번 돌았다고 해보십시오. 전염병이 돌아서 갑자기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백신으로, 세상에 있는 어떤 백신으로도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이라고 하고 그것이 급속도로 퍼져나가서 이제 조금만 그냥 놔두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죽을 것이다, 이런 우려감이 생긴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는 구조대원이 자기를 구조하는 것, 이런 거 기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언제 어느 때 이제는 구조대원이 아니라 심판자가 파견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가끔 그런 영화를 봐요. 영화에 보면 바이러스가 어느 마을에 침투해 들어와서 다 죽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데 아무도 와서 도와주지 않습니다. 또 좀 도와주는 척 하더니 다 철수하고, 그리고는 핵폭탄을 그 마을에 떨어뜨려서 그 마을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시키는 그런 영화의 장면을 본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만약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죄악이 관영함을 보고, 그리고 죄악 속에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시면서 예수님을 구원자가 아니라 심판자로 우리에게 보내신다면, 지금 그렇게 보내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 죄악을 없애기로 마음먹으시면 왜 못 없애시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죄악이 이 땅에 관영할 때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가족만 여러분 남기시고 인류를 물로 싹 쓸어버린 적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제2의 제3의 그런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는 것이 왜 없겠습니까? 물뿐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 죄악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의 유황불을 떨어뜨리셔서 그들을 모두 몰살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제2의 제3의 소돔과 고모라 재앙이 반복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겁이 납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번 대지진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땅속의 지층을 조금만 흔드셔도 우리는 다 죽겠구나. 우리가 아무리 큰 건물을, 빌딩을 짓고 아주 안전하게 만들어 놓아봤자 그거 아무 소용없겠구나. 우리가 이번 일본의 대지진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번 지진이 히로시마 그 원자폭탄의 5만 배 위력을 가졌다고 하니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상상이 갑니까?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감사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심판자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자로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자로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그리고 또 우리에게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그런 노아의 약속, 언약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우리가 그런 약속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또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영혼을 제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을 모두 구원하시고자 구원자 선한 목자로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또 마태복음 26장 28절 보니까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십자가 위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셔 죽이심으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의 보혈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악의 전염들이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구원자가 계시기 때문에, 그 선한 목자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안정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정말 우리 모두 예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음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 예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신다고 하십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십니다. 지금 이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말씀하셨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 함께 식사하던 분들, 이분들은 지금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당시 세리는 유대인들로부터 버림을 받은 멸시와 천대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를 팔아먹는 로마의 앞잡이요 매국노라고 그렇게 정죄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당시에 명예스럽지 못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목자라든지 행상인이라든지 피역장이 같은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멸시했습니다. 이들은 공직에 임용되지도 못하였고 법정의 증인이 될 수도 없는 그런 정말 버림받은 그런 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그런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모두 버린 사람들, 모두 다 멸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교제하시고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이 말은 함께 친구가 되어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함께 하니까 사람들은 수군거리면서 야, 저 예수가 지금 죄인들과 함께하고 있다고 이렇게 비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비난 속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가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이 땅에 왔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맥락에서 잃어버린 양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잃어버린 양, 착한 양이었을까요? 못된 양이었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조금은 말썽을 좀 부리던 양이 아니었는가 생각합니다. 99은 잘 따라가는데, 남들 따라가는데 잘 따라가면 됐을 텐데 어쩌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어쩌면 잘난 체를 하는 양이라서 나 목자 필요 없다, 나 그까지 목자 없어도 난 더 좋은 곳으로 가서, 나는 푸른 초장에 가서 난 더 맛있는 거 먹을 거다, 이러고 자기 멋대로 갔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허구한 날 말썽 피우고 다른 양 막 들이받고 그러던 양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 양이 길을 잃었을 때 지금 예수님은 목자가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야, 그건 말썽만 피우던 양인데 그거 잘 됐다. 안 그래도 내가 그냥 어떻게 하려고 그랬는데 지발로 갔으니 잘 됐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가요?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런 것이 아니라
그 99마리의 양들보다 오히려 지금 한 마리 양, 정말 그 목자가 필요한, 목자의 도움이 없으면 당장 죽을 수 있는 그 양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양을 소중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목자의 잃어버린 양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바로 우리 부모님의 마음도 조금 비슷하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요즘은 뭐 하나만 낳기도 합니다만 옛날에는 많이 낳았잖아요. 어떤 집은 5도 낳고 7공주 집도 있고, 어떤 집은 12제자처럼 12명을 낳은 그런 집도 있습니다. 그렇게 자녀들이 많은데 먹을 것이 별로 없잖아요. 어떤 마을에서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부자가 자녀가 없어서 이제 가난한 집에 가서 아들이 많은 7아들이 있는 집에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 아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리고 그렇게 가난하니 내게 아들을 하나 달라고. 그럼 내가 그 아이를 잘 키워서 내 상속자로 그렇게 내 재산도 다 물려주겠느라고 좋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 부모님이 이제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건 너무 좋은 기회다. 그러면 어느 아들을 보낼까? 이제 같이 의논을 합니다. 이제 아내랑 이야기하는데 첫 아들, 큰 아들은 맏아들이니까 안 되겠다. 제사 지내야 되니까 안 되지 하고 못 보냅니다. 둘째 아들은 얼굴이 복스러운데 저 복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는 저 아들은 우리랑 같이 있어야지 못 보냅니다. 셋째 아들은 영민하고 재주가 많아서 또 이 아이 못 보냅니다. 넷째는 몸이 허약합니다. 저런애 괜히 보냈다가 어떻게 되면 안 되지. 마음이 짠해서 또 못 보냅니다. 다섯째 아들은 할아버지를 너무 닮았어. 그래서 못 보내고, 여섯째 아들은 우애와 효성이 지극해서 안 되겠고, 일곱째는 막내니까 당연히 못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 부모님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목자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중에도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렇게 교회를 바라보면서 보는 시각이 다르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성도들을 쫙 보면서, 아무개 나랑 친한 아무개 오셨구나. 아무개 권사님 오셨구나. 아무개 집사님 오셨구나.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자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목자의 마음에는요, 안 오신 분들만 보이는 거예요. 아무개 권사님, 빠지셨네? 아무개 권사님 안 보이네. 집에 가서 이제 물어봅니다. 아무개 권사님 혹시 보셨냐고, 또 봤냐고 물어보면 못 봤다 그러면 걱정이 되는 겁니다. 혹시 아프신가? 무슨 일이 있나? 여러분, 그것이 목자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 그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다고 그랬습니까? 아들을, 여러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그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여러분 그 영혼을 잃어버렸을 때, 그 영혼이 방황할 때 그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얼마나 더 크시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러분 그 영혼을 찾으시겠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마음, 잃어버린 영혼을 다시 찾아오고자 하시는 그 우리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셨을 때 주님은 가장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잃어버린 한 영혼, 까짓것 잃어버릴 수 있지, 영혼이 하나 정도라면 그거 귀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말합니다. 저런 사람이 교회에 들어올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아니면 또 저 사람 교회 오면 오히려 우리 교회 욕먹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영혼도 있을 것입니다. 저 사람은 다른 종교를 아주 독실하게 믿고 있는데 저 사람에게 무슨 교회 다니자고 예수 믿으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집에 보살인데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포기하는
분은 안 계신지요? 여러분,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은 바로 그 포기하고 싶은 그 영혼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잃어버린 영혼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죽하면 우리 예수님 지금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포기했던 사람들, 손가락질했던 사람들, 저 사람은 죄인이다, 저 사람은 세리다, 다 버리자 밀쳐버렸던 그 사람에게, 그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너희가 잃어버린 영혼이라고, 너희들이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영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이끌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며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아버지에게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고백한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그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집시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으시는, 그 한 영혼을 찾으셨을 때 가장 기뻐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호로 내가 저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 참 우리 교회 오면 내가 좀 폼나겠다, 우리 교회가 폼나겠다, 이런 분만을 여러분 선호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기호로 우리 생각에는 저 사람 아닌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절대로 예수 믿을 사람 같지 않은데,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영혼을 품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볼 때 여러분, 내가 소홀히 여기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모든 사람이 소중합니다. 한 영혼이 소중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내가 포기하고 싶은 그 영혼까지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영혼이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은 천군 천사들을 모으시고 기뻐하시면서 잔치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부터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오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한 영혼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래도 그까짓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0,000명, 20,000명 모이는 교회라고 한다면 한 영혼 정도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요. 더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몇백 명뿐이 안 되는 우리들 중에도 우리 몇백 명이나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 그까짓 거 교회 안 나와도 괜찮아, 여러분, 이런 말을 하는 분은 혹시 없으신지요? 내가 만약에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10,000명, 100,000명, 1,000,000명 그 숫자를 중요하게 여기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지금 300명의 새 생명을 이렇게 주님의 품으로 이렇게 주님의 성도로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런 목표를 가집니다. 그러나 그 300명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 내가 품어야 할 그 한 영혼이 여러분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혼이 주 앞에 돌아올 때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기에 우리가 그런 속에서 우리 자신들이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맺기 전에 좀 더 심각한 말씀을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거지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거기 보면 그 부자가 지옥에 들어가 절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기는 고통받는 지옥에 들어와서 너무 고통스럽다고 정말 물 한 방울을 자기의 입술에 넣어달라고 그렇게 애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부자가 소리치는 내용이 있습니다. 보면은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들어오지 않도록 제발 나사로를 좀 보내달라고, 저 거지 나사로를 살려주셔서 저가 살아나서 그곳에 가서 내 형제들에게 이야기하면 저들이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애원하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천국과 지옥은 상상 속에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나 어떤 사람이나 반드시 가야 할 그것이 천국이요 그것이 지옥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형제 중에, 우리의 자녀 중에, 우리의 부모님 중에, 내 이웃 중에 내가 결단했어야 하는데, 내가 결단하고 그 이름을 적어놓고 그리고 기도하고 태신자로 품었어야 하는데 내가 품지 못하여 만약에 그 영혼이 지옥에 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영혼을 지옥으로 보낸 그 책임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을 지옥에 가지 않도록 이렇게 길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버님은 평생 동안 불교 신자로서, 심지어 보살로서 우리 집에는 스님도 한두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분은 이렇게 명단에서 빼어야 될 그런 분이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분은 전도될 수 없어.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실제로 이번에 작정했다고 해서 전도가 안 될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안 될 확률이 더 높겠죠. 제가 믿음이 적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사 전도가 안 된다고 할지라도, 안 되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이름을 적는 것, 그 이름을 적어놓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전도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내가 가서 예수 믿으세요, 같이 천국 갑시다, 이 말을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그 이름을 적는 것부터 시작합시다. 그 속에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용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안내를 해주실 것입니다. 계속 여러분들을 이렇게 권면할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따라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분을 전도할 수 있는 그날이 분명히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그거를 생각하면서 정말 주님 부활 되시고 생명 되시는 우리 주님을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대답이 적어요.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네. 살인 방조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살인 방조죄. 만약에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처음에 이제 의사가 될 때 히포크라테스 선서인가 그걸 하지 않습니까? 나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그 첫째로 생각하겠노라, 이런 그 선서를 합니다. 그런데 환자를 돌보다 보면 살 가망이 없는 환자가 있습니다. 막 가족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애원을 합니다. 어차피 살 가망도 없는데 살아봤자 이제 1년뿐이 못 살 텐데 그냥 퇴원시켜주세요, 애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사 선생님이 실제로 환자를 퇴원시켰다고 합니다. 근데 환자가 퇴원되자마자 바로 죽었습니다. 사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살인 방조죄로 그 의사를 체포하였습니다. 검찰의 주장은 부인의 요청을 묵살하고 치료를 계속했더라면 훨씬 더 오래 살 수 있는 환자를 퇴원시킴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였으니 살인을 방조한 행위를 했다. 그래서 이제 체포되었다는 그런 그 기사가 있습니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한 영혼의 죽음,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에 대한 구령의 열정이 내게 있는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특별히 가까이 있는 분들, 여러분, 나와 관계가 있는, 나와 만남이 있는, 교제가 있는 그런 분들 중에 여러분, 내가 작정해야 될 그분을 작정하지 않아서 그분이 만약에 지옥에 간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살인 방조죄를 물으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을 가지시고 그 영혼을 전도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태신자를 작정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쓸 사람이 없어요, 데려올 사람이 없어요 라고 생각하시면, 그러면서 아무 명단도 가지고 오지 않으신 분이 계실런지요? 나는 멀리 살기 때문에 그분을 나는 전도할 분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멀리 살아도 괜찮습니다. 해외에 사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람이 없으면 해외에 사시는 분이라도 그 이름을 적으시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는 중에 전도가 됩니다. 제가 누구라고 말씀드리지 않지만 해외에 사시는 따님이 기도하며 정말 그 목회자에게 전하고 저에게도 전화하고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전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하셨던 분이 계십니다. 지금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주 앞에 간구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 가지고 우리 하면 됩니다.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이제 결단하고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은 선한 목자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영을 찾고 계십니다. 그 잃어버린 영을 찾으셨을 때 하나님은 회개할 것이 없는 그 99의 의인보다도 더 기뻐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합시다. 하기 싫어도 두려워도 귀찮아도 우리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영원 사랑축제를 통해 그 영혼이 전도될 줄로 믿고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이번에 설사 전도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태신자를 작정한 것만으로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대하실 것입니다. 아무개가 이제야 작정했구나. 이제야 그 영혼을, 내가 사랑하는 그 영혼을 작정했구나. 이제 전도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내가 작정한 그 이름을 통해서, 기도함을 통해서 시작되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그 영혼을 분명히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집시다. 그 믿음 가지시고 우리가 정말 한 영혼을 품고 한 영혼을 태신자로 내 가슴에 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말씀드립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 이름을 적어내는 것, 그 이름을 놓고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아마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태신자를 작정해야 됩니다. 한 영혼 사랑 축제를 해야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많이 변화되셨을 것입니다. 부담스럽지요. 전에는 불과 한 달 전, 두 달 전만 해도 믿지 않는 부모님 만나도 아버님 안녕히 계셨어요? 건강하세요? 이러고 그냥 그것으로 끝났는데 요즘은 마음에 부담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믿지 않는 친구를 만나면 마음에 부담 안 되십니까? 내가 저 인간 이름을 적어내야 되는데, 교회에서 적어내라 그랬는데, 여러분 대상이 바뀝니다. 그냥 생각 없이 만나던 그 사람이 이제는 구원해야 될 지옥 갈 영혼이구나. 그 영혼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그 영혼을 품으시고 이제 태신자로 작정하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참으로 결단하시고 쓰임받으시는 그런 잃어버린 영혼을 품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